디모데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고린도후서 눈으로는 고린도후서를 보고 입으로는 디모데후서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례를 받는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습식과 또 입교식, 세례식이 있는 우리 교회의 축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습식 또 입교 세례식이 있는 이날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축제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잔치를 앞으로는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평소대로밖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학습은 세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은 결과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입교도 의미상 세례와 비슷합니다. 입교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지 않고 문답을 통해서 신앙 고백만 확인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 바로 입교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줄 때 물을 이렇게 뿌려서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침례를 해가지고 물 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죠. 세례를 할 때 이렇게 물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여러분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와 같고 죄악에 물든 자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학습을 받고 입교하고 세례를 받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용서의 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죄 용서의 확신. 성도는 죄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악의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해야죠.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죄악의 일을 버리고 빛의 열매, 선한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전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왜 어둠이었습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를 따라서 어둠의 일, 죄악의 일을 즐겼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가 행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항상 서로를 사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자리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도 나를 닮은 사랑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죠.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많이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항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난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우리 인생을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듯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사랑하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바뀝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바뀌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그도 바뀌고 나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영생을 가졌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이제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다,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의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인을 치는 것,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진실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의 확신. 영생의 확신. 예, 영생의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교회를 오는 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아주 적은 하나의 부분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어떤 관계 속에 사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외롭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먹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아 줍니다. 물론 우리가 만난 육신의 아버지 중에는 별로 돌보아 주지도 않고 별로 사랑해 주지도 않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도 않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비슷한 분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만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적인 사랑을 가지신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여기에서 참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예요. 그만큼 친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히 믿고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는, 입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자들과 또 학습자들, 입교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둠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즐겼던 그 일들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약속대로 이미 내가 영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학습과 세례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항상 강조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과거의 일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